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0조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결산을 향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향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심어주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국의 소설가 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인데요. 이 카프만 부인이 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책에서 재밌는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 어느 날 자기 집 자신의 그 테이블에 앉아서 위의 꼬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꼬치에서 나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구멍으로 나방이 나오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그 구멍을 조금 이렇게 넓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그 나방이 그 꼬치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날개를 부트리면서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카프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면, 이렇게 조금만 더 지혜를 더해줬으면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런 지혜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날개를 펼치고 나와서 나는데 부득이며 날다가 그만 얼마 날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날개를 부더기면서 다시 날아보려고 하다가 그만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좁은 구멍에서 빠져나오면서 막 애를 쓰면서 나오는 그 나방은 처음에는 힘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은 막상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고 나서 날개를 부더길 때에 날개를 부더기면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날개가 그 구멍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실제로 보면은 모든 것이 힘이 에너지가 어깨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방이 그것을 빠져나올 때에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할 때에 그 어깨에 있던 에너지가 날개로 뻗쳐서 나가게 되죠. 구멍으로 뻗쳐서 나가서 그것을 나오면은 힘껏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오는 과정을 쉽게 이렇게 가위로 해서 터주었더니 나오기는 쉽게 나와서 금방 날기는 나는데 오래 날지 못하고 떨어지고 다시 날기를 포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면 어려움,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성숙, 다시 넘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우리가 온몸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으로 그것을 견디며 나아가게 될 때에 신앙의 성숙과 또 인격의 성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예화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험난하고 고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정작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것. 그래서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또 성경에는 이사야에서 보면은 우리를 향하여서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또 갈대와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 14절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지, 진토, 그죠? 먼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도 더 건강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육신의 그 강건함이 서서히 연약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죠? 나이는 그래서 못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연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제만한 나이대에 찾아오는 그런 질병들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맛을 보게끔 이렇게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연약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아마도 50대에 되어진 50대 중반 정도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인생이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 아니라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육신적으로도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그릇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유혹 앞에서도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 얼마나 죄의 유혹은 가면 갈수록 더 강력해져 가고 있고 더 강해져 가고 있고 더 교묘해져 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게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죠.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말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에 불과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또 우리의 죄를 보게 되어지면은 절망을 하게 되어지죠. 연약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를 향하게 되어지냐면 내 힘으로도 내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주게 되어지면, 우리를 비춰주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더러움과 우리 안에 연약함과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종교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미천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절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왜 산에 암자가 있고 산에 절간이 있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속세를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나 철학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 한없이 초라한, 한없이 연약한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생로병사,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자신의 모습을 다 이렇게 분석해서 이렇게 헤아려 보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답이 뭐냐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절망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힘든 일들이 닥쳐오게 되어지면은 그 앞에서 때로는 힘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강건할 때는 꿈을 꾸기도 하고 이상을 세우며 바라보며 나아가지만은 어려움과 환란이 닥쳐오게 될 때에 또 내 자신이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단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연약한 그릇이지만 이 연약한 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간증해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영육 간의 약함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위하여 크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다시금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연약한 그릇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바로 비결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 것, 또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고 능력 가운데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천함을 깨달을 때에 그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질, 흙의 성질은 뭡니까? 부서지는 것이죠. 연약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죄악에 걸려 쌓여서 여러 가지 질병과 가난과 또 고난의 시드림을 통하여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얽물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이러한 삶을, 연약한 삶을, 고난의 삶을 또 깨어짐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게 되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으로가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한 장 넘겨보면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게 되어지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끝부분 셋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같으나 그 다음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 같으나 없는 자 같으나 근심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져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어집니까? 인식되어집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삶 가운데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괴롭습니다. 그런 고백이 혹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예수님도 내가 얻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 내가 대신 져 죽겠다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보면 예수님 앞에 맡기기는커녕 예수님의 짐까지 내가 더 짊어지고 가려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가다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주님의 짐도 되고.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도 내가 다 해야 되고 교회 와서 일도 내가 다 해야 되니까 그죠? 이중삼중으로 일한다라고 생각하면 괴로운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자유해져야 되고 더 기뻐져야 되고 할렐루야 더 평안해져야 되고 있죠. 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신앙의 연조가 더 하면 갈수록 뭐냐면 더 괴로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기쁨이 상실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맡겨야 될 것을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지고 가려고 하니까 더 괴로운 것이죠. 내가 세상의 짐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지고 가다가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더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님을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질그릇에 부활을 받은 자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한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6장 이 8절에서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마음에서 중심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이신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고
앞서 행하여 주시고 앞서 일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바로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이 모습이 8절과 9절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반응이,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질그릇의 보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까지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내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감겨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런 모습이,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게 되어지면은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스스로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온 사방에서 나를 우겨싸면 꼼짝없이 뭐냐면 당하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에 쌓이게 되어지게 되고, 질병에 쌓이게 되어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겹겹이 산 넘어 산, 때로는 솟아날 구멍도 없을 것 같은 캄캄하고 암담한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껴놓고도 죄의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수렁 속에 빠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벗어나려고 할 때의 그 표현이 바로 수렁 속에 빠진 것을 표현합니다. 수렁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움직이면 음료수로 문냐면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은 죄를 멀리해야 되겠다,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런 삶을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면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는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은 다른 데서 더 막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죄가 해결되는 것이지, 내 스스로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내 스스로 죄를 멀리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편 1편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지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그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컵 속에 더러운 물이 있으면은 이 컵이 스스로 그 물을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 생수를 여기에다가 붓게 되어지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붓게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더러운 물이 저절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절을 쫓아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어지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열매를 맺는,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죄와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회에 자꾸 나오고 교회에 모이게 하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뭐 밥 한 끼 먹으려 하더라도 뭐 하면 교회 간다. 뭐 하면 교회 모입니다. 오늘도 뭐 간다. 부흥회 한다. 뭐 한다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 뭐 밥 먹어야 된다 생각하더라도 저는 교회 가지. 저는 교회 오늘도 교회 저녁씩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교회 모임에 갈 거야. 그러면서 부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세상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담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시간을 위해서 낭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죠. 죄와 구별되는 것이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통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형편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지만 거기에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쌓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질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어떤 질병과 어떤 모든 것들의 형편과 사정이 우리를 우겨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주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시험을 당할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사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세상에 이 유물들도 보면은 신기한 그런 부분도 있죠. 오리 같은 있는 모습을 보죠. 오리가 물에 들어갑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잠수를 하게 되죠. 한참 동안 있다가 물고기를 잡아놓고 올라옵니다. 그걸 보면은 별로 그렇게 막 발버둥을 치지 않는 것 같은데 금방 수면 위로 뜨지 않습니다. 오리가 수면에 잘 뜨게 되는 것은 오리발 그걸로 가지고 수영을 잘해서 뜨는 것보다도 오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 자체가 물에 뜨는 것입니다. 특히 뭐가 물에 뜨게 되어 있습니까? 털이죠, 털. 그렇죠? 오리 털은 물에 들어가지만은 물에 젖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러는가 해보니까 오리 털은 기름기가 있어서 물이 스며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로 이렇게 몇 번 간 후에도 금방 쑥 올라오는 자동으로 떠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섞여지지 않는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구별된 존재로 선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지만은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에 습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것. 어느 곳에 있든지 구별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시면 내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하게 되어지고 불순종하고 불의하게 되어지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동화되어 버리고 섞여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 예수 믿어도
별건 없네. 제가 운동을 하러 가게 되어지면 잠깐 쉬는 동안에 늘 묻는 질문이 자기들은 거기서 내기를 해서 맥주를 마시든 막걸리를 마시든지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도 한잔 할래요? 이렇게 묻습니다.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먹으면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마시면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마시면은 전국 못 가고 지옥 간다고. 뭐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러고 나서 이거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만 잘 마시고 몰래 뭐 하진 않지 다 하더라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절에 스님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뭐 고성이 어떤 절에 스님이 있는데 뭐 노래방 가면 얼마나 탬버린을 이걸 잘 치는지 막 기가 막히게 친다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술을 또 얼마나 잘 드시고 뭐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가지고 전국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운다고 해가지고 전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술하고 담배가 천국 가는 구원을 받는 근데 장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의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실제적으로 술, 담배를 금하게 된 그 유래를 이야기해 줍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보니까 대부분 다 선진국에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 어린 아이들이 고망대를 물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도 잘 정제된 것도 아니고 그 독한 담배를 나는 꽁초 그게 막 이게 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고망대 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게 몸에 해롭겠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술을 하나는 마시게 되어지면 말통을 갖다 놓고 막 단전을 갖다 놓고 막 취하여 곤도를 만들어낼 때까지 마시더라는 거죠. 그걸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큼은 술과 담배를 금연을 하자. 그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증가하고 또 사실은 술, 담배를 피우면 물론 사람들에게도 기회도 주게 하지만 가장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하게 되어지는 거죠.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성경구를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커피도 많이 마시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담배도 마찬가지고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금주금연을 하게끔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담배를 피워도 교회 나와도 됩니다. 술을 마시고 술을 끊지 않아도 교회 나와도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시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때 끊으셔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수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우겨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아무리 우겨 삶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재미있는 그런 감동적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일제시대에 어떤 장로님이 신사참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신사참배, 그는 신앙의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이 장로님 한 사람만 회유하게 되어지면 굴복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굴복할 수 있는데 이 장로님이 굴복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하기도 하고 회유를 하기도 했는데 안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장로님하고 잘 아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회유하도록 했습니다.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권유하기도 하고. 근데 이때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들이 보기에 이럴 만한 그런 냄새를 피우기 때문에 똥파리들이 이렇게 날아듭니다. 나를 보고 날아듭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여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저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될 것이라고, 나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참 마음에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 나는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여러 가지 유혹이 오고 나에게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말들을 나에게 와서 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그럴 만한 삶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건 아닌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에 드는 사람이요,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나에게 먼저 1순위로 찾아온다. 여러분, 나에게 정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같이 이해해달라고, 자기 편에 들어달라고 찾아온다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편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다 찾아간다면 다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특정한 사람만 찾아간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럴 여지가, 그런 어떤 냄새를 풍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온 나라가 원수들로 둘러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러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그는 사자굴에 던질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원수들에게 우겨쌈을 당하는 입장에 처했지만 그는 결코 그들에게 밀려서 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 있고 신앙으로 바로 서 있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우겨 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둘째 줄에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답답한 일이 무엇일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볼 때에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까? 정말 답답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렇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흔들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11주 생활도 안 하고 또 헌신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낙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도 상관없이 살아오게 되지니까 그것이 크게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힘든 일이 닥치게 될 때에 그때에 가장 힘들게 되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어지죠. 그럴 때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준비의 말씀이 잠언 4장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이빨에서 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를 지킬 만한 거다. 네 마음을 지키라.
낙심하지 않도록 이 마음을 지키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켜요?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실까?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켜주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깨닫도록 하셔서 마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야, 아이가 길을 갑니다. 혼자 갑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길을 부모와 함께 갈 때에 아무것도 그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깨닫게 되어질 때 얘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떤 증거가 없고 그런 것이 기억되지 않으면 무서움에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에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행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보면 큰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에 보게 되어지면요 그렇게 많은 일들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굵직굵직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경험하고 기적을 보게끔 그런 역사를 나타냈던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늘 끄집어내서 다시 이야기하는 사건의 하나가 뭐냐면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야 된다. 그래서 바다를 홍해를 갈아서 그 땅을 많은 땅같이 걷게 해주신 것. 홍해를 가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려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행했던 일, 이삭에게 행했던 일, 야곱에게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다시 기억할 때에 그 답답함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 중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붙드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자기가 한다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해주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이 일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박해를 받거나 그 부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부르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처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것은 완전히 머리가 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지라도 실패와 좌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바로 실패와 좌절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쳤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평소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라.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라. 세월이 지나면 그때의 암담했던 시절을 되돌아보고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가장 좋은 시절이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승리하게 될 텐데, 그 승리를 이루었을 때에 어느 때에 그 승리의 가치가 있는가?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아마도 우리가 부흥성회를 하고 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려고 결단할 때에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들어서도 이렇게 잘 알지만 우리 김원식 집사님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후에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핍박하고 남자없이 살아봐라. 차도 안 주고 막 그렇게 핍박하면서 나를 거꾸로 떨으려고 하는 그때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여기에 서게 되었다. 이 자리에 서게 됐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승리의 삶의 맛을 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패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일체의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능히 거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비록 내 모습이 질그릇같이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같이 보여지지만 또 그렇지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능력하게 이기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임하여 있는 천국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이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어떤 장소의적인 개념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고 난 다음에 가서 머물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지만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맛본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소망하게 되어 있고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한 사람 천국이 어디 있나 교회를 다녀도 10년을 20년을 다녀도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죽어봐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질그릇에 보배로 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절대로 원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질거렸을 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서 사방으로 고개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나 핍박을 받고 거꾸로 끔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질그릇의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지 못하구나.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생활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